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우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이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아픔에 거룩한 위로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항기 장로님 찬양 듣다가 내려가 버릴 뻔 알았어요. 그 은혜 그냥 가지고 가야지, 내가 설교 온다고 혹시라도 은혜가 떨어질까 봐. 동감 안 하세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 장로님 찬양이라 더 귀한 찬양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작년에 나온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높은 뜻 덕석교회의 오대식 목사님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책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는 병상에서 쓴 메모를 모아 출간한 책 눈물 한 방울에서 인생의 제일 마지막 관심을 둔 단어가 눈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와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 책에서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눈물만이 모든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서 우리가 익히 알고 좋아하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컨대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결실을 얻는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은 피의 논리도 아니고 땀의 논리도 아닌 눈물의 논리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피로도 안 되고 땀으로도 안 되고 눈물로 된다는 거예요. 즉 회개의 눈물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은 피의 논리도 아니에요. 땀의 논리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눈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의 본문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역설적인 게 너무 많은데 역설적인 것의 대표적인 역설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는데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우는 자의 행복, 슬퍼하는 자의 기쁨, 괴로워하는 자의 위로, 거룩한 슬픔의 거룩한 위로.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되는 헬라어는 펜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펜토스라고 하는 애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다가 드라마 보다가 너무 슬퍼서 눈물 찔끔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찔끔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펜토스라는 말은 인간이 슬퍼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슬픔, 예컨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흘러나오는 눈물과 한숨, 이게 합해서 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그냥 슬픔이 아니라 내 막 심장을 꿰뚫는 슬픔, 내 창자를 끊어내는 슬픔, 내 뼈가 어긋나는 슬픔, 이거를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슬픔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복하기, 예수님의 행복론 그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팔복을 보실 때 8가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통 보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한 문장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각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이어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이 되면 이내 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애통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1974년에 그 해에 가장 히트시켰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별들의 고향.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봤습니까? 보신 분은 늙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보신 분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9금이거든 그게. 근데 아무튼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이고요. 주제 자체가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는 1970년대에 서울의 자화상, 한 몸파는 여인의 이야기로 자화상이 그려진 최인호 원작의 소설이 영화화된 것이에요. 근데 이분은 굉장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고 사귀고 싶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의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다. 아내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참 훌륭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최인호 씨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마음인가? 나는 일이나 어떤 뭐를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인가? 이런 열정과 이런 애정을 가지고, 이런 감격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나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런 통곡도 없고, 그런 눈물도 없고, 열정도 없는, 눈물이 말라버린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감동도 정열도 없는, 그러기에 거기에는 진실도 없는, 물론 그러기에 위로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 어떤 눈물이나 감격이나 감동이 없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비인간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이라는 말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인간적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인간적이다 그래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 인간적인 걸 다 잃어버려서 비인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통 사막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랍의 속담처럼 햇빛만 쏟아지면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눈물 없는 신앙인은 영적 사막화된 사람이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영적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눈물 없는 사막 같은 인생, 신앙생활은 여러분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값싼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놀이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그냥 신앙 어쩌다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진지하게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애통하는 신앙만이 참 신앙이 뭔지를 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는 다 보이지만 눈물고인 눈으로 보는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 다 보지요. 그러나 마른 눈으로 십자가를 보는 사람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는 사람만이 예수 십자가의 참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따뜻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들을 수 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본 사람만이 주님이 나에게 거대하게 안아주고 있는, 위로하고 주시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미안하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천박해요. 천박한 신앙에 불과해요. 인디언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이 그 일기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침 기도 시간에 나는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나는 깊이 울었다.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자기 속에 있는 이 사악함, 나의 죄성, 이 타락함을 목격하고 녹아내리는 아픔을 느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다 울기는 하셨겠죠. 예컨대 아파서 울기도 하고요. 또는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힘든 결혼 생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로는 실직을 당해서,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울 일이 참 많죠. 오늘 본문의 애통이라는 말은 그런 종류의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진통, 영적 진통으로 나오는 눈물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애통이며 그 마음이 여러분을 행복의 나라로, 행복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나의 이 죄성 때문에, 나의 이 부족한 신앙, 나의 이 도덕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슬퍼하는 사람. 저 자신도 가끔은 정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탄식에 빠져요. 하나님, 목사라는 게 목사는 벌써 몇십 년인데 그만한 일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그만한 일로 어떤 때는 미운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그만한 일로 자괴감이 빠지고, 이병우 목사가 이렇게 의짓지 않습니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병우 목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애통하는 나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고 그는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의 거룩한 하나님을 봤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애통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애통해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3절 말씀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연히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당연히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엎드려 기도할 때 내 안에 오히려 죄가 보였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간 곳 없고 내 속에 그 사악함과 그 비열함과 그 비정함이 비춰졌을 때,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이 나를 다스림을 발견했을 때 어찌 우리는 애통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란 자기가 자기를 꾸짖는 거예요. 회개란 자기가 자기를 깨뜨리는 겁니다. 회개란 자기가 자기를 향해 아파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이스라엘 왕 중에 행복한 왕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도 아니에요. 그는 자식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기를 몇 년 했어요. 충복들이 다 배신하고,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가서 미친 짓 하며 침을 질질 흘가면서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다윗이었고, 또한 여러분 아는 대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를 지었던 그였지만 어떻게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고 어떻게 그는 가장 훌륭한 행복한 왕으로 마칠 수 있었던가? 바로 그것은 그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통곡한 것 때문이었어요. 밤마다 벽엔일을 적시며 그 죄를 자백했다는데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고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배신한 것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해 가면서 배신했지만 그가 여전히 베드로로서 훌륭하게 존경받는 것은 바로 깊이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행이다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죄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혹시 보셨어요? 그 구절? 나 좀 알려주세요. 죄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미안하지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안 다행해요? 나는 그거 막 다행이다. 여러분은 다 의로워서 안 다행인가 봐. 나는 죄인이라 얼마나 다행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내가 어쩔 뻔 알았어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말하기 싫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 지난번에 의인이신 분은 나가시라고. 여기 앉을 자격이 없다고. 죄인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다행가서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다행인지 가슴을 쓸어 안아야 돼. 이렇게 청교도 시절에 유명한 설가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즉 회개의 눈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여러분 그 말씀 어떻게 해석하고 사셨습니까? 그 죄 지으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이 말씀은?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죄가 넘치는 곳에 그 말은 자기 스스로가 내 죄가 많음을 깨달은 바로 그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치나니.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면 애통해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설교를 하니까 다들 심각해. 전부 다 여러분 보고 이게 죄가 있어야 쫄아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은혜가 넘치니 바로 그 은혜 속에 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깨달을수록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괴롭냐? 아직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성이 깊을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남의 죄 때문에 민감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그 까닭입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바라기는 내 죄를 깨닫는 성령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그럴 수 없는 행복이,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깨우치는 영이며 성령은 회개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90장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애통하고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니, 처음 들어보는 찬송이에요. 지금 이거 수십 번 부른 찬송이에요. 성령이여 내게 감화하셔서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괜히 그러시지 마시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통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이상하게 아다다다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뭘 알고 믿어야지.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끝으로 내 죄만을 위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우는 걸 지금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 마음, 그러므로 내가 아파하는 것, 이 공감의 아픔, 사랑의 아픔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남의 괴로움이, 남의 아픔이 나에게, 남의 그 가난이, 남의 소외됨이, 남의 어려움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 이걸 이웃을 위한 애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5절 말씀에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비인간적인 상태가 됐어요. 남의 고통을 외면하는 풍조가 돼서 이 무정함, 이 무관심, 이게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 했어요. 노예 해방 가잖아요. 남의 등에 떨어지는 채찍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불쌍히 여긴다. 채찍에 맞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공감되지 않는 그 마음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황폐화된 사람입니까? 남의 슬픔에 같이 울어주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처절하게 사막이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이탈리아의 이그나치오 실로레라는 분이 나는 왜 공산당이 됐는가? 우리 그냥 공산당 그러면 빨짝 놀라요. 왜 그 사람은 나는 왜 공산당이 됐는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5살 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 웬 여인이 그냥 송아지만한 개에게 물어 뜯기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는데 지금 막 예배를 지금 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녀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 개를 쫓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당국에 호소를 했다. 법에다가 말했겠죠. 증언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증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개의 주인은 그 사회의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로 그래서 공산당이 됐다. 여러분, 공산당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왜 공산당이 나왔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에 제정 러시아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질 못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하면 저는 목사로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못했을 때, 이런 비정에 빠졌을 때 공산당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웃의 아픔,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고통과 절망, 외로움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가난한 자, 작은 자, 눌린 자, 그런 자들을 향해 마음 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민족의 죄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도 민족의 죄 때문에 그렇게 울며 다녔고, 사도 바울도 그 민족이, 자기 민족이 예수 안에 있지 못함으로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얼마나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처럼 더욱 올바로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우리 속에 그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남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얼마나 다가오고 있습니까? 부부주일 때 제가 설교하면서 어느 날 그랬어요. 나는 내 아내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칼질을 하다가 왼쪽 2번째 손가락을 탁 비어서 아야! 그러면 내 둘째 손가락이 아프더라. 감동을 하는데 보세요. 내 손가락이 아프더라. 그러니까 부부란 그런 거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집에 가서 부부싸움이 났어. 우리 권사님이 집에 가갖고 여보, 목사님은 사모님이 다치니까 그 손가락이 아프다. 이 벽창 같은 남편은 도대체가 이러고 야단을 했어요. 또 그럴 일이요, 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그랬더니 집사님이 또 가만히 있어요. 목사는 거짓말했지, 그게 어떻게 아파 이게. 그랬더니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을 리가 있냐고. 그러고 싸웠다네. 또 나는 근데 아파.
진짜 아파. 요즘 가끔 보면은 그 젊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아내가 애 낳을 때 지폐가 아프대. 안 들어보셨어요? 광주는 그런 사람 없나? 이런 아픔이 내게로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향한 애통, 아픔이란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민족의 죄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가난한 자와 눌린 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눈물이 여러분에게 늘 고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위로하신다 그랬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위로함이 없는 거예요.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내 애통의 눈물은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이웃 때문에 눈물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의 영혼을 닦아주어서 맑게 만들어줍니다. 그 눈물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해서 주님을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그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맑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며 이럴 때 주님의 위로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위로를 받다라는 말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참 뜻이 예뻐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따뜻함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주님의 따뜻한 느낌을 들을 때, 그 따뜻함이 내게 다가온 걸 느낄 때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이 위로가 내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그 따뜻함이 내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제 느낌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품이 이 목사야 나 여기 있다 그리고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고 내 느낌이 그렇다고 말이야. 또 여러분도 그런 영적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나는 죄를 깨달을수록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나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진정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고, 눈물을 흘리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여전히 내가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질병은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가난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가난이 내게서 물러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주님의 위로함이 여러분에게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가난도 질병도 어려움도 물리쳐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이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이웃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민족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때마다 성령으로 주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영적 경험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아픔에 거룩한 위로, 주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회개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고 성안교회가 회복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주님, 저희들은 갖가지 인생의 문제로도 눈물을 흘리고 나의 죄 때문에, 이웃의 아픔 때문에, 민족의 죄 때문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위로하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런 자에게 소생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케 되게 하시고, 성한교회가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각 영혼마다 다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